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도님들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행사를 맡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많은 것을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걸어가려고 인생의 길을 한 걸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그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면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마음에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구상하고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런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경영한 것을 그 입으로 공포하고 또 때로는 그 마음의 경영이 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로 공포한 그 공포의 응답, 그 마음의 경영의 응답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과 9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후에 12제자의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쓴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추가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제비를 뽑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일을 근본적으로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깨끗하다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행위 이전에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심령은 원어의 의미는 동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와 그 일의 결과, 그 진행의 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와 그 일의 과정,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그 동기,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의 결과를 맺게 된 동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의로운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을 통해서 선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 그리고 반대로 악인, 또 미련한 자, 이와 같은 자의 삶의 모습과 삶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그 태도, 또 처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그때 그 미워하신다는 원어의 의미를 똑같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겹도록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하는 그 형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 그들이 연대해서 하나님의 그 징벌을, 형벌을 그들이 벗어나려고 그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피차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그들이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온갖 것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적당한 것과 부적당한 것,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으로 같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그 쓰임에 있어서, 그 쓰임에 있어서 모두가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도 내 종 바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악인의 그 형벌을 받는 날, 곧 악한 날에 그 악인에 대해서도 그에 맞게 적당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4절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날은 재앙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악인이 되고 또 미련하고 또 의인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향한 그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에서 속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인자와 진리가 있을 때 그 죄악에서 속하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애와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충성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자와 진리가 죄악에서 속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두려워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즐겨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대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기쁜 상태로의 감정의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의 행위, 곧 그 사람의 인생의 길, 그 사람의 인생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가 인간관계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 맺은 관계에도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은 불의를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때로는 적은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지키는, 적은 소득과 의를 겸했다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임하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그 직분과 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신탁자로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왕은 재판을 할 때 그르칠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탁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느냐?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왕은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은 본질적으로 그 왕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 보좌는 공의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신하들이 왕을 그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부정직하게 말하거나 또 불의한 것을 말하지 않도록 왕은 그렇게 통치를 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탁자로서, 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통치를 제대로 하려면 의로운 입술을 가진 자를 기뻐해야 되고 또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10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간칭한,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이라는 의미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려고 세운 기준을 말합니다.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추돌은 당시에 그 무게를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상거래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공평하게 정의롭게 속임이 없이 상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정의에 있어서도 왕이 이와 같이 경제적인 사회를 운영하라는 그런 의미로 잠언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신탁자로서 왕이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의로운 입술을 왕들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진노하는 것은 살육의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진노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권세와 권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인데, 지혜자가 이 왕의 진노도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은 지혜로운 자와 선인, 의인과 악인과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의 그 처신과 그 삶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진노도 쉬게 할 정도의 이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저자는 인생 전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것을 진정으로 느꼈기에 감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가 인생의 삶이 거침없이 형통하게 또 행복하게 좁은 길이 아니라 탄탄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저자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그러니 그 길을 지키는 그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지혜가 있는 자는 자기의 영혼, 곧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맺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패망의 맨 앞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또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거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한 자는 멸망과 넘어짐의 가장 핵심 요인이라는 겁니다. 가장 앞선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자가 탈취한 재물이 많아서 그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장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함께 나누는, 그와 경제 공동체이든지 정치 공동체이든지 그와 함께 하는 것보다, 교만한 자와 탈취한 것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라고 잠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것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죄악을 범하려고 하지 않냐고, 심지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간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믿음을 얻는 자, 이와 같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삼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또 그 평가를 받기 전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처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21절 이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제3자가 볼 때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말도 행동도 삶의 모습도 인생 여정도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명철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입이 선한 자, 입에서 남을 악하게 말하거나 왜곡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자는, 입이 선한 자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듣기가 좋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는 유익함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학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배우려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입을 통해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한다는 겁니다. 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에 활력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곧 생명의 셈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가 갖고 있는 미련함 때문에 말도 행동도 삶도 미련하게 살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그는 훈계를 받고 꾸준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입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누추하게 그 입술로 표현을 하지 않고 슬기롭게 그 입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늘 세상 사람을 대하든 세상 일을 대하든 교회를 대하든 또 하나님을 대하든 늘 유익한 지식을 사모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을 내게 돼 있는데,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그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듣는 자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고 뼈에 양약이 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인생의 선택의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나름 어떤 것을 명확하게 결단력 있게 선택하는 사람일수록 자신감 있게 길을 선택하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니, 그때에 그 모든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서 그가 경영하시도록, 그가 한 걸음 인도하시도록, 그가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잠언저자는 이 당시에 가만히 노력하는 자를 보니 그가 노력하는데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욕을 인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입이 그가 그토록 일을 하도록 독촉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잠언 저자는 27절부터 30절까지 악인의 불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 패려한 자, 곧 패역한 자, 강포한 자, 곧 폭력을 행하는 자, 눈을 감는 자, 입술을 닫는 자, 이와 같은 여러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기 때문에 이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 악을 꾀하는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상해하고 더 나아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패려한 자, 패역한 자,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있는 공동체는 늘 이 패려한 자, 패역한 자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말쟁이자, 말쟁이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공동체와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언사를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니 실수를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왜곡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쟁이는 친한 벗마저 이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포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멀쩡한 이웃 사람도 꿰어서 온전치 못한 길로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불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감는 자와 입술을 닫는 자는 이 당시에 온전치 못하는 그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로서의 얼굴의 모습, 또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온전치 못한 행태, 또 입을 닫는 온전치 못한 행태, 이것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백발의 노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백발의 노인이 특별히 신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백발의 노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의롭게 살았다면
영화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공의롭게 살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발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불법과 불의와 부도덕하게 살았다면 그는 영화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서의 존귀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전쟁에 있어서의 특수 군인이 어느 사람이 낫습니까? 또 마음을 다스린 자와 전쟁에 있어서 상대의 중요한 핵심 요충지로서의 성을 빼앗는 특수부대가 낫습니까? 어느 것이 낫습니까? 잠언 저자는 인생의 전반을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전쟁에 있어서 용사, 특수요원보다 낫다는 겁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전쟁에 있어서 상대 적국의 요충지, 성을 빼앗는 특수부대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만큼 감정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노를 더디하는 자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을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그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서 진행되어지는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든 모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그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제비 뽑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진행해야 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마음의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경영, 어떤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기 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결국 입으로 공포하는 그 일 이후에 그 일이 되기 위한 결과, 그 입의 응답,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러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